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하나가 있었지요. 성은 김시호, 이름은 시원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28부로 이번이 세 번째 과거 길이었습니다. 김시원은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했기에 서두른 것이었지요. 하늘은 아침부터 무거웠으나 눈이 올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겨울 하늘이 을에 그러하듯 잿빛으로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지요. 산길로 들어서니 사람의 발자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나무꾼의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로 과거 보러 가는 이가 나뿐인가 싶었던 겁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첫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글게 내리던 눈이 점차 굵어졌습니다.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해가 지기 전에 고갯마루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선비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세졌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요. 바람까지 일어나 눈발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선비는 나무를 붙잡고 서서 숨을 고르려 했으나 바람은 쉬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발밑의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습니다. 선비는 등에 진 짐을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눈보라와 함께 밀려왔지요. 선비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왔던 길도 이미 눈에 묻혀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각근을 여미며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눈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선비는 온몸이 점점 굳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눈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이 땅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끝인가 싶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인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선비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환영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으나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졌지요. 두 번째 걸음을 떼려 하니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빛이 사라지면 영영 길을 잃을 것 같았던 겁니다. 몇 걸음을 갔을까요? 선비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풍경이 똑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굽은 소나무가 다시 보였지요. 선비는 멈춰 섰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빛의 위치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왼쪽에 있었지요.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빛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똑바로 보며 갔습니다. 그러나 10걸음쯤 갔을 때 또다시 그 굽은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선비는 소나무 줄기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아까 그 나무였습니다. 산이 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선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산에는 사람을 홀리는 기운이 있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빛의 위치를 마음에 새기고 그 방향으로만 걸었습니다. 20걸음을 세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또다시 그 소나무였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선비를 이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빙빙 돌게 만들어 기운을 빼앗고 있었지요. 선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소나무에 표시를 했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주머니의 천을 찢어가지에 묶었지요. 그리고 빛을 향해 똑바로 걸었습니다. 절대 방향을 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걸음, 2걸음 나아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요. 바람이 옷자락을 찢을 듯 휘몰아쳤습니다. 선비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걸음을 갔을 때였습니다.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선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천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소나무에 묶었던 바로 그 천조각이었지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빛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선비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빛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선비 자신이 빛 가까이 와 있었다고 해야 옳았지요. 어느새 굽은 소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앞을 보니 등불이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요. 마치 누군가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기어서라도 그 등불에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손으로 눈을 헤치며 기어갔지요.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 뼘 한 뼘 나아갔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빛이 선명해졌지요. 노란 빛이 눈발을 뚫고 선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몇 걸음 더 가자 등불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크게 떴지요. 기둥이라는 것은 집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기둥을 잡았습니다.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지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기둥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으나 간신히 버텼습니다. 기둥을 따라 손을 더듬어 나아가니 벽이 나왔습니다. 흙벽이었지요. 벽을 따라 조금 더 가니 문이 있었습니다.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문을 두드렸지요. 똑똑 소리가 났으나 너무 작았습니다.
안에서 들렸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으나 참았지요. 똑똑똑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지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선비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과 선비 사이에 나무 한 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선비는 그 온기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얼어붙었던 몸이 갑자기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릎이 꺾여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문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좁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살폈습니다. 방 한쪽에 제단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 천이 걸쳐져 있고 그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방울과 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지요. 한자로 쓰인 글씨들이 촛불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당의 집이었던 겁니다. 문간을 보니 부적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었지요. 어떤 것은 빛이 발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 부적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을 더 살펴보니 구석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개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다른 살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이 있는지 안방이 따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한 칸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선비가 방 안을 살피는 동안 문을 연 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상대를 보았지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연 것은 젊은 처녀였던 겁니다. 처녀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이목구비가 또렷했지요.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처녀는 선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서서 선비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비는 몸을 가누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손으로 문설주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예를 갖춰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선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선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요. 무당의 집입니다. 선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선비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요. 문을 닫자 바깥의 눈보라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처녀는 선비를 화로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화로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지요. 선비는 화로 앞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사발이었지요.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을 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가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갔지요. 잠시 후 죽을 끓여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선비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배가 고팠지요. 죽은 담백했으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처녀는 선비가 죽을 먹는 동안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사십니까?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사셨습니까? 처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지요. 오래되었습니다. 선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기운이 느껴졌던 겁니다. 다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처녀가 혼자 이 깊은 산속에서 산다는 것이 말이지요. 화로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듯 했지요. 선비는 옷깃을 여미고 화로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몸은 따뜻해졌으나 마음 한구석이 차가웠습니다. 처녀가 제단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비 쪽으로 돌아섰지요. 촛불이 처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처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왔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없었지요. 기쁨도 슬픔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눈동자만 깊고 어두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녀가 물었습니다. 선비는 공손히 대답했지요. 성은 김시오, 이름은 시원입니다. 나이는요? 28입니다.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지요. 내일이면 29이시겠군요.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로 내일이 선비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선비는 처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아는지 물으려 했지요.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눈빛이 너무 깊었던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처녀는 선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제단으로 갔습니다. 제단 위의 붉은 천을 만지작거렸지요. 선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눈보라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집을 흔드는 듯 했지요. 문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선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처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어 처녀를 보았지요.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이 바뀌는 밤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음력으로 29날 밤이지요. 선비는 그제야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오늘이 금음 전날이었지요. 내일이면 새 달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비 자신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밤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 말입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의 문입니다. 선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선비였지만 이런 밤에 이런 이야기를 듣자니 기분이 묘했지요.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시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니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처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이 눈보라에 밖으로 나갈 생각은 없었지요. 처녀의 말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처녀는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선비에게 건네주었지요. 여기서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비는 이불을 받아 화로 옆에 깔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데다 오늘 눈보라 속을 헤맨 탓이었습니다. 눕자마자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처녀는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하나 더 켜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주문을 외우는 듯 했습니다.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선비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온몸의 긴장이 풀렸지요.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처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잠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처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선비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지요. 흰 눈밭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다가 곧 눈에 묻혔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었지요. 문득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지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또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원아. 선비는 멈춰 섰습니다. 분명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낯선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다시 걸으려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속으로 발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무릎까지 눈에 묻혔습니다. 시원아.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지요. 선비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얀 눈밭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눈 속에서 발을 빼려 했으나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허리까지 눈에 묻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요. 이대로 눈 속에 완전히 묻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선비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원아.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선비는 화들짝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바로 옆에 얼굴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지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촛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지요. 처녀는 제단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흠뻑 젖어 있었지요. 화로의 불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금 쌀쌀했습니다. 밖을 보니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지요. 문이 흔들렸습니다. 부적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선비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서려 했지요. 그때 처녀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주무셨습니까? 예.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악몽을 꾸셨군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지요. 꿈에서 몸부림치며 소리를 냈던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향해 앉은 채였지요. 선비는 처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지요. 선비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지요. 아까 꾼 악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 묻히던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귓가에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오래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도 보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처녀는 계속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손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듯 했습니다.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제단을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천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지요. 작은 인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듯 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단 옆에는 방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방울 여러 개가 실에 끼어져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소리가 났습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이 묘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북도 보였습니다. 가죽으로 씌운 작은 북이었지요. 북채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지요. 어떤 것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고 어떤 것은 검은 글씨였습니다. 선비는 글자를 읽어보려 했으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적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글자들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선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부적은 가만히 벽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집안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던 겁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듯 했지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답답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휘잉 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듯 했지요.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선비는 문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지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몸을 돌려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처녀의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조용한 모습이 왠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으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들려 했지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예민해져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의 숨소리, 바람소리, 방울소리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선비는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었던 겁니다. 선비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제단 앞에 앉아 있었지요.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처녀가 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지요.
선비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으나 대답했습니다. 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하신가 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선비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기운이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그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처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번에도 떨어지실 겁니다. 선비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신세를 진 처지였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보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운명이 보입니다. 선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당이라더니 역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러나 처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반은 비웃는 마음이었지요. 처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녀의 눈은 깊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지요. 선비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농담으로 물었던 질문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짧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짧습니까?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요. 그러나 처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선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의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남은 시간이 짧다니 무슨 뜻일까요? 병에 걸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곧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처녀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입니다. 선비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자신은 멀쩡한데 무슨 오늘 밤에 죽는다는 말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미친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처녀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십니까? 밖에 당신을 데리러 온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처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지요. 선비의 시선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저를 데리러 왔다는 겁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승사자입니다. 선비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승사자라니 허무맹랑한 소리였지요. 그런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녀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눈보라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작은 한숨이었으나 선비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선비는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지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집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이상한 처녀를 볼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운 채로 있자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처녀의 말이 자꾸 떠올랐던 겁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말밖에 저승사자가 있다는 말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잉 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비는 귀를 막으려 했으나 소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듯 했지요. 부적들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문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지요.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선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처녀를 보았지요. 처녀도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몸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단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있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 주위를 도는 듯 했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사람입니까?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불안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지요. 선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녀도 숨을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드득 하는 소리였지요.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선비가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긁는 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처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 앞으로 갔지요. 그리고 문에 손을 댔습니다.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문에 귀를 대고 밖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처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간곡한 목소리였지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신이라 믿으려 하지만 선비는 처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지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밖에 무언가 있는 것일까요?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처녀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저승사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까? 당신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시면 달라집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지요. 자신은 건강했습니다.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럼 나가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만 이 집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처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십니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명부가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입니다. 선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황당한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처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꿈에 보였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사흘 전 밤 꿈에 당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꿈이라면 그저 꿈 아닙니까? 무당의 꿈은 다릅니다. 처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당의 꿈은 예언입니다. 선비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처녀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지요.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집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화들짝 놀랐지요. 누구십니까?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되었지요. 똑똑똑 똑똑똑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긁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드득드득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지요. 두드리고 긁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처녀가 선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하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선비는 처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힘이 세었지요.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놓으십시오. 안 됩니다.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이 흔들렸지요. 부적들이 마구 펄럭였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눈보라에 사람이 밖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문 밖에 기척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선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휘잉 하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선비는 긴장을 풀려고 했으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지요. 거친 숨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후후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짐승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짐승입니까? 선비가 작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비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지요. 손톱이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아팠으나 참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에 바짝 붙은 듯 했지요. 후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선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려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이를 떨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흔들렸지요. 불꽃이 작아졌습니다.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처녀가 재빨리 촛불 쪽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처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두 손으로 촛불을 감싸쥐었지요. 불꽃이 조금 커졌습니다. 처녀는 입으로 불을 불어키웠습니다. 선비는 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소리가 계속 들렸지요. 그리고 긁는 소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드득드득 소리가 문 전체에서 들렸습니다. 여러 손이 문을 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손이 아닐지도 몰랐지요. 손톱이 아닌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는 소리였습니다. 나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부적이 지키고 있습니다. 선비는 문에 붙은 부적들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부적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붉은 빛이 났습니다. 저것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할 말이 없었지요. 정말로 부적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지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원하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지요.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시원하 문 좀 열어다오. 문으로 향한 발걸음 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한양 집에 계실 텐데 어떻게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셨을까요? 시원하 추워서 못 견디겠구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정말 추운 듯 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 선비가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처녀가 화들짝 놀라며 선비의 입을 막았지요. 차가운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처녀가 귓속말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것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 목소리입니다. 선비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저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겁니다. 처녀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입니다. 선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목소리였지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내시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시원하 왜 대답이 없니?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어미가 추워 죽겠는데 문도 안 열어주느냐? 선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으로 다가갔지요. 처녀가 붙잡았으나 뿌리쳤습니다. 선비는 처녀보다 힘이 셌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겠습니다. 선비가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처녀가 뒤에서 선비를 붙잡았지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안 됩니다. 처녀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면 둘 다 죽습니다. 놓으십시오.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처녀를 밀쳐냈지요. 처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선비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낄낄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손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여럿이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속았구나.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뻔했는데. 선비는 문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처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녀가 일어나 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처가 없는지 살폈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속는 것이 당연합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다시 시작되었지요. 이번에는 더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나와라.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어차피 나와야 한다. 명부의 이름이 올랐다. 오늘 밤 안에 데려가야 한다. 여러 목소리가 함께 말했습니다. 선비는 귀를 막았지요. 그러나 소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녀가 선비를 제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들었지요.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외웠지요. 선비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밖의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주문을 멈추고 대답했지요. 동이 틀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물러갑니다. 선비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동이 트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몇 시쯤 됩니까가 축시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절망했지요. 축시면 자정이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선비는 제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몇 시간을 더 이 공포 속에 있어야 한다니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녀는 계속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방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으나 주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끄러워졌지요. 두드리고 긁고 부르는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선비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처녀는 쉬지 않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목이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십시오. 선비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면 그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처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무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비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처녀가 고생하는 것이었지요. 만약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처녀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잠시 주문을 멈추고 선비를 보았지요.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처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속죄입니다. 무슨 속죄입니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입니다. 선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처녀는 눈을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밤에 나간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귀를 기울였지요. 모두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었다는 뜻이었지요.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막지 못하셨습니까? 힘이 부족했습니다. 처녀가 울먹였습니다. 무당으로서 힘이 부족했습니다. 선비는 처녀가 가엾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강했다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비가 말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닦았지요. 아직 모릅니다. 무엇이 모릅니까? 밤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처녀는 다시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외웠지요. 선비는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녀린 몸으로 밤새 싸우고 있는 처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밖의 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부수려는 듯 쾅쾅 소리가 났지요. 선비는 긴장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버텨야 합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밖의 공격은 쉬지 않았지요. 처녀는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처녀를 돕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저 살아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선비는 이상했지요. 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때 밖의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지요. 선비는 불안했습니다.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수를 쓰려는 것일까요? 조용합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이 무엇입니까? 직접 들어오려 할 겁니다. 선비는 놀랐습니다. 들어온다니 어떻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처녀는 제단 밑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지요. 처녀가 꺼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부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선비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보았지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보였지요.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지요. 김시원.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적혀 있었지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있습니다.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었지요. 자신이 길을 잃고 이 집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살려야 합니까?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선비는 더 물으려 했으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렸지요. 처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들어옵니다. 처녀는 재빨리 제단 앞에 섰습니다. 북을 들었지요. 북채로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문을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선비는 처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북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인 소리였지요. 처녀의 주문 소리도 커졌습니다. 선비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기도 하고 웃음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여럿이 함께 내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처녀는 북을 치면서 촛불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부적들이 떨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떨렸지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정말로 부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였지요. 무언가 천장 위를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북을 더 세게 쳤지요. 쿵쿵쿵 소리가 천장의 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주문이 빨라졌습니다. 처녀의 입에서 쉬지 않고 말이 흘러나왔지요.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북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금이 갔습니다. 선비는 눈을 크게 떴지요. 금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 천장을 뚫고 들어오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선비가 외쳤습니다. 처녀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그러나 처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처녀가 소리쳤습니다. 재단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선비는 발을 멈췄습니다. 재단 주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붉은 선이었습니다. 언제 그은 것인지 몰랐으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천장의 금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곧 뚫릴 것 같았지요. 선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 했습니다. 나가라. 처녀가 외쳤습니다. 이곳은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천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였지요. 명부의 이름이 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데려가야 한다. 안 된다. 처녀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데려갈 수 없다. 왜 방해하는가? 내일이기 때문이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처녀를 보았지요. 처녀의 얼굴이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당 주제에 목소리가 비웃었습니다. 저승의 일에 손대지 마라. 이승의 일이다. 처녀가 맞섰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명부에 적혀 있다. 명부가 틀렸다. 처녀가 외쳤습니다. 선비는 놀랐지요. 명부가 틀렸다니 무슨 뜻입니까? 명부는 틀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틀렸다. 처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야 한다. 천장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엇을 아는가? 모든 것을 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을 안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천장의 금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지요. 처녀의 말에 무언가 영향을 받은 듯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누그러진 듯 했지요. 처녀는 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문은 계속 외웠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인가? 이 사람이 살아야 많은 사람이 산다.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많은 사람이 산다니 무슨 뜻입니까? 처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어떤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어리둥절했지요. 자신이 무슨 큰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이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명부에는 그런 것이 없다. 명부는 죽음만 적혀 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삶은 적혀 있지 않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장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증명하라.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데려간다. 증명하겠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선비에게 돌아섰지요. 제게 오십시오. 선비는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녀가 선비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송금을 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선비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선이 깁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90까지 살 사람입니다. 선비는 자기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생명선이 길었지요.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처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비를 똑바로 보았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처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안에 붙잡아 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천장 위에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밤을 넘기면 당신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선비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녀가 자신을 위해 저승사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지요. 교활한 무당이로구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밤이 남았다. 더 있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원이 될 사람이다. 과거는 떨어진다. 처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다. 왜 좋은가? 의원이 되기 때문이다. 처녀가 계속 말했지요. 과거에 떨어지고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의원을 만날 것이다. 그 의원에게 배울 것이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녀가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훌륭한 의원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역병이 돌 때 수백 명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붙들어 놓았습니다. 처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리기 위해 붙잡은 것입니다. 천장 위가 조용했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졌지요. 처녀는 선비의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겠다. 처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선비도 긴장이 풀렸지요. 고맙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천장의 금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밖의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선비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온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로 제가 의원이 됩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꿈에 보았습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흰 옷을 입고 병자를 돌보는 꿈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믿기지 않았으나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일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눈보라도 조금 잦아든 듯 했습니다. 선비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만큼 거세지는 않았지요. 하늘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으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늘 밤은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까? 내일 밤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선비는 안도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밤새 싸운 대가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처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금방 사라졌지요.
선비는 처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표정이 너무 슬펐던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치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비가 간청했습니다. 제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처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승사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무슨 거래입니까? 당신을 살리는 대신. 처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선비는 기다렸지요. 처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눈을 감았지요. 원래 저도 곧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떠난다는 말씀입니까? 저승으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처녀가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당이 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녀가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한을 품고 죽어서 이승에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한을 품으셨습니까? 살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한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무당으로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언제까지 이곳에 계셔야 합니까? 한이 풀릴 때까지입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을 구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선비는 물었습니다. 저를 구하면 한이 풀립니까?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오히려 더 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승사자와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을 살리는 대신 저는 100일을 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처녀가 100일을 더 고통받는다니요. 그럼 저를 살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제 때문에 고통받으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처녀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는 듯 했지요. 당신이 많은 사람을 살리면 그것으로 제 한이 풀릴 겁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처녀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신은 그저 살았을 뿐인데 처녀는 100일을 더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온 것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녀가 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입니다. 선비는 처녀의 손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지요. 죽은 사람의 손이라고 했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꼭 의원이 되겠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구하는 길입니다. 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눈은 여전히 내렸으나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처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곧 떠나셔야 합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 가야 합니까? 예.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머물면 안 됩니다. 선비는 아쉬웠습니다. 처녀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처녀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가 일어섰습니다. 짐을 챙겼지요. 처녀가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였지요. 발자국은 없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처녀가 가리켰습니다. 한 시즌쯤 가면 큰 길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비가 인사했습니다. 처녀에게 절을 했지요. 처녀는 받았습니다. 잘 가십시오. 또 뵐 수 있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다시는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승 사람입니다. 살아서 할 일을 하십시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처녀가 문간에 서 있었지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눈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이 보이지 않았지요. 눈보라에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계속 걸었습니다. 처녀가 말한 대로 한 시즌쯤 가자 큰 길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였지요. 과거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의원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을 보았지요. 처녀의 말대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가가 도왔습니다. 의원은 선비의 손놀림을 보고 물었지요. 의술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손놀림이 좋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선비는 처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원을 만날 것이라는 말, 그 의원에게 배울 것이라는 말이 말이지요. 배우고 싶습니다.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의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지요.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가리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어느 해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요. 의원들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역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선비를 성인이라 불렀지요. 선비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흰 눈이 내리는 산속이었지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처녀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이 풀렸습니다. 선비는 기뻤습니다. 처녀가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말이지요. 행복하십시오. 선비가 말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처녀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얀 눈 속으로 사라졌지요. 선비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지요.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선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더욱 열심히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가끔 눈 내리는 밤이면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집 처녀가 밤새 자신을 지켜주던 그 밤을 말이지요. 살아 돌아온 것은 선비였지만 이승에 더 묶인 것은 처녀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살린 수많은 목숨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더욱 열심히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가끔 눈 내리는 밤이면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의 작은 집, 처녀가 밤새 자신을 지켜주던 그 밤을 말이지요. 선비가 살린 수백 명의 목숨, 그것이 처녀의 한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살아 돌아온 것은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에 100일을 더 묶인 것은 처녀 무당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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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이었지요.